다 함께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2절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뇌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누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사람이 두루 다닐 때 나누어 아합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안수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힘차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2해가 넘는 시간 동안에 머물었던 사르밧을 떠나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아주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강릉이 아주 이 가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년 정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아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격일로 물을 줄 수밖에 없는 격일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부터 관광지는 문을 닫아야 되고 그리고 휴교를 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이 강릉의 가뭄이 심각한데 2해나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더 아주 심각한 이야기죠. 더구나 지금처럼 뭔가 이렇게 좀 발달이 돼 있는 시대도 아니고 물이 없을 때 어디서 물을 끌어오거나 길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던 때이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그런 백성들의 고통은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통받고 또 그것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 만나러 가라라고 하신 이유는 가뭄을 끝내시기 위한 일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때쯤 이 아합은 오바댜를 불러서 물 근원을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제 물 근원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의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 근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는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자. 그래서 아합과 오바댜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길을 잡고 물을 찾으러 떠나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건 아합은 백성들에게 별로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르는 가축만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은 기근 때문에 이 가뭄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데 오직 자기의 가축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나서는 이 아합의 모습 속에서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더욱더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무장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길을 가고 있던 오바댜가 누구를 만났냐면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엘리야 안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오바댜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 만나는 게 반가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엘리야를 만났나? 이런 놀라운 선지자를 만났나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오바댜 입장에서는요 엘리야를 만난 게 반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부탁을 하거든요. 내가 이제 가서 아합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 네가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오바댜의 대답은 여러분 이거였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바댜는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이 엘리야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이 일 때문에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겠다고 사방을 다 뒤진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기근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뭄을 선포한 그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사방을 다 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잡아서 고문도 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여기 나오는 오바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동굴 안에 그렇게 피신시켜 놓고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그 오바댜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100명씩이나 오늘 이 오바댜가 숨겨놓고 먹여 살린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엘리야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합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게 얼만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했는데 그때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2년이 훌쩍 지난 이제서 나타나서 이제 아합을 만나겠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제 나타나서 아합을 만나겠다고 하는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기 자랑일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때는 아무 기척도 없더니 이제야 나타나서 다시 아합을 만나겠다. 어떤 엘리야에 대한 원망도 섞여 있고 그리고 엘리야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합에게 가서 당신을 만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안에는 그런 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인간적인 두려움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가서 잘못 이야기하다가 죽을까 봐.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왜 가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겠다는 줄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 엘리야가 사라질까 봐. 엘리야는 좀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갑자기 있다가도 사라지고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서 왕에게 이야기했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인정을 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데리고 가시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딴 곳으로 갔다고 치고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내가 아합에게 가서 당신을 만났다고 당신이 아합을 만나기 원한다는 말을 나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라는 생각. 만에 하나 이 엘리야가 이 자리에 없게 되면 나는 죽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 앞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바댜를 쉽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는 거는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깐 실수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곧 내 목에 달아나게 생긴 그 일을 결정한다는 건요, 그렇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꼭 만날 거다. 꼭 만날 거니까 꼭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가서 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는 엘리야가 하는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에게 가서 그 말을 전했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러 오게 됩니다. 오바댜가 용기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엘리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니고요, 목숨을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각오한 일이에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목숨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믿음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두렵잖아요. 더구나 여기 나오는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요, 100명의 사람을 숨겨주었던 사람이에요. 당시에 핍박받던 100명의 선지자를 굴 속에 숨겨놓고 그들을 먹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평가가 뭐라고 얘기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크게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도 뭐가 있는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일이 잘못되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갈등이 없는 건 아니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도 생기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사라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바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왜 하필 내가 이 사람을 오늘 만났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하필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왜 오늘 내가 만났을까?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왜 저한테 이런 가혹한 일을 주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면서 어려울 때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굴 속에 잘 숨겨놓고 먹여 살렸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댜는 아합에게 갑니다.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갈등을 이기고 간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갈등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우리 안에 갈등과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오바댜를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100명의 그 선지자들을 숨겨두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을까요? 발각되는 날에는 자기도 죽은 목숨인데 그들을 숨겨놓고 그들을 먹인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서 가서 아합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는데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은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없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간 것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없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기고 나아가신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그건 외로움이지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가신 거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마음들과 괴로움과 고통과 외로움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고 나아가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신 겁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시간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각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 두렵기도 하고, 때로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서 늘 삶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한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에 평화를 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온 세상에 전쟁을 멈추어 주시고, 그리고 대립이 사라지고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이 평화롭게 하시옵소서. 대립을 멈추게 하시고 함께 잘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에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모든 전쟁은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분쟁도 하나님 멈춰지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립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이 온 세상에 대립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온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온 세상을 아버지 평화롭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온 세상이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굶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고픔에 정말 아버지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굶주린 배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굶주린 배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의 만나가 그들에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시험을 위해서, 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우리 한번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녀에 대한 간절한 기도를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되게 하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온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가정들이 아버지 그 자녀들의 가정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아버지 하나님 화평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시험과 취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험을 잘 치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도와주시옵고, 또 아버지 정말 원하는 곳에 취업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정말 아버지 원하는 곳에 좋은 곳에 취업되어져서 자신의 일생을 아버지 잘 정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모든 아버지 취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혼에 정말 아버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주셔서 정말 아버지 그 결혼의 문제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모든 일들이 아버지 원하는 잘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온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즐거움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고 시련이 없는 것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 우리에게 갈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늘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하나님,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바댜가 그랬던 것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많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현실을 잘 이기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세상에 주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있는 곳이 있고 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쳐 주셔서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 대립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하나님 대립하고 힘을 겨루고 그것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이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세상에는 배고픔에 굶주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온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에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도와주셔서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빵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만나가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평안하게 도와주옵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서 자라는 모든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자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미래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시험을 잘 치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좋은 곳에 취업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짝을 속히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일평생에 하나님 좋은 반려자를 만나는, 동반자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며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즐거움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하게 지키시고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것도 이기고 능히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포들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환부는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하나님 건강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교우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 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